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탈무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잠드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에 한 장학관이 시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장학관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았답니다. 마침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교탁 위에는 지구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관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의는 왜 기울어져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은 어린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에 장학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자 담임 선생님도 얼굴을 붉히면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이 지구인은 처음 사올 때부터 원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학관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장학관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주의를 주었습니까? 교재를 살 때에는 절대로 고물상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입으로 내는 상처.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뱀에게 비난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일단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은 다음에 먹어.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그대로 몽땅 꿀꺽 삼켜버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적어도 입으로는 상처를 입히지 않거든. 진짜 부끄러운 사람.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대머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머리를 감추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밀짚 모자를 썼고, 겨울이 되면
털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맨머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내가 대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발을 써도 될 거야. 대머리 사내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구에다가 머리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머리가 감쪽같이 감춰졌습니다. 대머리 사내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대머리 사내가 쓰고 있던 가발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의 맨머리가 훤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와,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대머리였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어대시오? 사내는 말에서 내려 가발을 집어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 머리털이 바람에 날린 게 이상할 게 뭐 있어.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떼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두 명의 엄마. 어느 날 두 여인이 현명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칼로 잘라 둘로 나누어라.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칼로 나누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떠냐? 솔로몬 왕이 또 다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칼로 나누어 갖겠습니다. 알았다. 솔로몬 왕은 경비병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울부짖는 여자에게 아이를 내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그대의 아이다. 반지와 다이아몬드. 어린 아들과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여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오랜만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포장을 풀다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포장 속에는 값비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난 반지를 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인이 산 것은 옷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지 않은 반지가 제 물건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이 반지에 대해 의논을 하자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산에서 마을까지 나무를 날랐지요.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나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당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랍비는 시장에서 당나귀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냇물에서 당나귀를 씻겼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의 귀를 씻기다가 무언가가 귀에서 튀어나와 냇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다이아몬드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랍비는 제자들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랍비님. 이제는 나무를 하러 다니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공부할 시간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생활도 넉넉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랍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당장 이 다이아몬드를 당나귀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는 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돌려주고 와라. 제자들은 아쉬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의 뜻대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기 위해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상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나귀를 팔았지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받으십시오. 랍비님께서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 자기가 산 것 이외의 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다이아몬드를 받으십시오. 랍비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군요. 상인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랍비가 이야기를 마치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랍비님, 저도 반지를 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게 주인이 반지를 받지 않으려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인이 묻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왜 돌려주느냐고 묻거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랍비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게에 가실 때 꼭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정직한 분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한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속인 죄. 가난한 데다가 병까지 걸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 병이 낫기만 하면 황소 100마리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사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내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었답니다. 사내는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 약속한 100마리의 황소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 모양의 양초를 100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양초로 된 소를 제단에 늘어놓은 다음 불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약속한 제물을 바치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얕은 꾀를 썼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기로 하고 사내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잘 지켰으니 나도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저 앞에 있는 바닷가에 큰 바위 밑을 파보면 그곳에 돈이 묻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내어서 갖도록 해라. 사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가짜 황소인 줄도 모르고 도리어 상을 주신다니 하느님도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어쨌든 상을 주신다니 기쁘게 받아야지. 사내는 그 길로 곧장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꿈에서 알려준 바위 밑을 파보았습니다. 얼마 동안 파 내려가니까 정말로 수많은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나는 이제 부자다.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 사내는 신이 나서 금화들을 가지고 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놈이냐?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감추어둔 보물을 훔쳐가려 하더니 괘씸한 놈.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도둑질을 하는 해적들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내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해적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안 돼. 너 같은 놈은 그냥 둘 수가 없다. 벌을 받아야 해. 해적들은 사내를 자신들의 배에 강제로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먼 나라로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사내는 남은 평생을 누군가의 노예로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선물.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몹시 사랑했고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랍비님께 허가를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랍비는 이들 부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분과 헤어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우리 부부가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아내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결혼 10년이 되도록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헤어져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가족들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의 뜻에 따라 헤어지시겠다는 건가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헤어지더라도 아내가 모욕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랍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어지는 날 아내분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온 아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가를 자랑하십시오. 남편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야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남편을 보며 랍비가 물었습니다. 혹시 헤어질 때 무엇인가 선물을 할 생각이십니까? 물론입니다, 랍비님. 아내가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할 만한 것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주겠소 라고 하십시오. 아내분이 선물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잔치가 열렸습니다. 헤어지기 위한 잔치였답니다.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하나만을 골라보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주겠소. 그런데 바로 이때 랍비가 아무도 모르게 아내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남편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랍비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혼은 취소되었답니다. 더욱 다행인 것은 몇 년 후 부부 사이에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철새의 여행.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베를린은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독일이요. 좋아요. 베를린에서 취리히까지의 거리가 700km라고 할 때 비둘기가 1시간에 100km의 속도로 날아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선생님은 모리츠라는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모리츠가 대답해 보세요. 모리츠는 벌떡 일어나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8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학생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틀렸어요. 답은 7시간이에요. 그러자 모리츠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바보들아, 비둘기도 너무 먼 길을 날면 중간에 한 번쯤은 쉬고 싶을 거라고. 숨은 환자 찾기. 시골에 사는 사내가 도시에 사는 유명한 의사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제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왕진료는 많이 들을 테니 부디 저희 집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진은 의사가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사는 병을 잘 고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왕진료를 많이 준다니 한번 가보자. 의사는 진료 가방을 챙겨 들고 기차로 사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기차역에는 전보를 쳤던 사내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의사를 보자마자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제 아내는 복이 없나 봅니다. 조금 아까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거 참 안 됐네요. 의사는 진심으로 사내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손해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 회관에 병을 앓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두었으니 진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왕진료는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잃은 사내의 부탁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사내를 따라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을 진찰하고 약도 지어주었습니다. 왕진료는 환자들이 나눠서 지불해서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다음 날 의사가 도시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역까지 전속 나온 사내가 의사에게 머리를 깊이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서는 비싼 왕진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돌봐주신 그 환자들 틈에 제 아내도 있게 했답니다. 줄지 않는 곡식.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독일과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적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함께 도망을 다녔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어서인지 형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 형제는 우애가 정말 좋아. 마을 사람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너희들도 저 형제를 보고 배우도록 해라. 그러던 어느 날 형제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형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달리 해석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툼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형은 동생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만 해도 얼른 다른 곳으로 비켜갔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덤벼들었습니다.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은 동생을 잃었고 동생은 형을 잃었습니다. 의 좋던 형제는 마치 원수와도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형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형은 랍비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랍비님, 저는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동생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을 생각하며 꼬박 밤을 새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불러 서로 잘못을 터놓고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삐는 형이 동생을 미워하기는커녕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동생이 라삐를 찾아왔습니다. 동생도 라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라삐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던 형님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저는 형님을 잃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형님에게 용서를 빌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의 속마음을 알게 된 라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형제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라삐는 모임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옳지,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삐는 형제에게 각각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주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가 초청받았다는 것을 모르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각각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이 모임에 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삐는 연단에서 형제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을 것을 바라보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형제는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넓은 과수원에서는 많은 사과를 땄고 옥수수 밭에서는 많은 옥수수를 땄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이나 옥수수 밭은 누구 한 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추수한 것을 공평하게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동생은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님은 결혼을 하셔서 형수님과 조카들과 함께 사시잖아. 식구가 많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생활이 어려울 거야. 그래, 혼자 사는 나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인 것 같아. 동생은 어려운 형편에 있을 형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곡식을 드린다고 하면 형님은 분명히 거절하실 거야. 옳지,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 놓자. 동생은 곡식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형의 곳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보살펴 줄 테지. 하지만 동생은 혼자 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재산이 더 있어야 할 거야. 그날 밤 형은 아무도 모르게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동생의 곳간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밤이 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곳간에 간 동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곡식이 처음 그대로잖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간 만큼 형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건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형제는 서로의 집에 곡식 자루를 날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니 여전히 똑같은 양의 곡식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동생은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형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달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아우야. 놀란 것은 형도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형제는 곳간의 곡식이 왜 줄어들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여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랍비가 강연을 마쳤을 때 그의 눈에는 형제가 울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화해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안갚음과 미움. 사내가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빌려주게 해. 그러자 친구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얼마 뒤 이번에는 반대로 친구가 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말 좀 빌려주게 해. 그러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난번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다네. 이것은 안갚음입니다. 한편 또 다른 사내가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빌려주게 해. 그러자 이 친구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얼마 뒤 이번에는 반대로 친구가 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말 좀 빌려주게. 그러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네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미움입니다. 공평한 품삯. 임금님이 소유한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그곳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다른 일꾼들보다 솜씨도 아주 뛰어나고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포도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일 잘하는 일꾼에게 임금님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과 일 잘하는 일꾼은 포도밭의 이곳저곳을 거닐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그날의 품삯은 그날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그날의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다 똑같은 금액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도 똑같은 품삯을 받았지요. 그러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임금님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사람은 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한가하게 임금님과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다니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만에 해치웠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랍니다. 위대한 랍비 힐렐. 힐렐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 20살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로 가서 2명의 훌륭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힐렐도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는 돈은 하루에 겨우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절반은 수업료로 내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일거리를 얻지 못했답니다. 한 입도 벌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의 강의만은 듣고 싶었습니다. 힐렐은 아무도 모르게 학교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굴뚝 구멍에 귀를 대고 밤늦게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하루 종일 쏘다닌 탓에 몹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겨울철이어서 때마침 내린 눈이 그의 몸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실에서는 다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에 무엇인가 늘어져 있어서 교실 안이 컴컴했습니다. 저게 뭐지? 학생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 그것은 눈에 덮인 채 잠이 든 힐렐이었습니다. 밤새 추위 속에서 잠들어 있던 힐렐은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힐렐을 업고 내려와 따뜻한 방에 눕힌 다음 몸에 온기가 돌도록 주물러 주었습니다. 덕분에 힐렐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학교에는 공부를 하고 싶었던 힐렐의 열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힐렐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었답니다. 또 이때부터는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힐렐은 훗날 랍비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이었지만 본래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힐렐을 찾아와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의 학문을 모두 말해주시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힐렐을 화나게 하는데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힐렐이 화를 낸다는 쪽에 많은 돈을 건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낮에 힐렐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만 하루 동안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지낸답니다. 또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한 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내기를 한 사람이 힐렐을 찾아간 건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힐렐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대강 닦고 옷을 입은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사람은 힐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불쑥 질문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왜 둥굽니까? 정말 실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힐렐은 그 사람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준 다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힐렐은 다시 젖은 몸을 대강 닦고 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후기는 왜 살갗이 검습니까? 힐렐은 그 까닭을 자세히 설명해 준 다음 또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탕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힐렐은 그때마다 황급히 젖은 몸을 닦고 옷을 걸치고 나가서는 부드러운 말로 질문에 정성껏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울상이 되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삐님 같은 사람은 정말이지 처음 봅니다. 저는 라삐님 때문에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는 당신이 돈을 잃는 편이 낫습니다. 힐렐은 많은 명언도 남겼습니다. 나중에 여러 성인들도 힐렐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을 정도랍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에 한 장학관이 시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장학관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았답니다. 마침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교탁 위에는 지구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관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의는 왜 기울어져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은 어린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에 장학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자 담임 선생님도 얼굴을 붉히면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이 지구인은 처음 사올 때부터 원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학관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장학관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주의를 주었습니까? 교재를 살 때에는 절대로 고물상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입으로 내는 상처.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뱀에게 비난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일단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은 다음에 먹어.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그대로 몽땅 꿀꺽 삼켜버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적어도 입으로는 상처를 입히지 않거든. 진짜 부끄러운 사람.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대머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머리를 감추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밀짚 모자를 썼고, 겨울이 되면 털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맨머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내가 대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발을 써도 될 거야. 대머리 사내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구에다가 머리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머리가 감쪽같이 감춰졌습니다. 대머리 사내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대머리 사내가 쓰고 있던 가발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의 맨머리가 훤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와,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대머리였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어대시오? 사내는 말에서 내려 가발을 집어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 머리털이 바람에 날린 게 이상할 게 뭐 있어.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떼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두 명의 엄마. 어느 날 두 여인이 현명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칼로 잘라 둘로 나누어라.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칼로 나누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떠냐? 솔로몬 왕이 또 다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칼로 나누어 갖겠습니다. 알았다. 솔로몬 왕은 경비병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울부짖는 여자에게 아이를 내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그대의 아이다. 반지와 다이아몬드. 어린 아들과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여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오랜만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포장을 풀다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포장 속에는 값비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난 반지를 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인이 산 것은 옷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지 않은 반지가 제 물건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이 반지에 대해 의논을 하자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산에서 마을까지 나무를 날랐지요.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나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당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랍비는 시장에서 당나귀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냇물에서 당나귀를 씻겼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의 귀를 씻기다가 무언가가 귀에서 튀어나와 냇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다이아몬드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랍비는 제자들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랍비님. 이제는 나무를 하러 다니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공부할 시간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생활도 넉넉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랍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당장 이 다이아몬드를 당나귀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는 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돌려주고 와라. 제자들은 아쉬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의 뜻대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기 위해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상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나귀를 팔았지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받으십시오. 랍비님께서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 자기가 산 것 이외의 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다이아몬드를 받으십시오. 랍비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군요. 상인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라삐가 이야기를 마치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삐님, 저도 반지를 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게 주인이 반지를 받지 않으려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인이 묻자 라삐가 대답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왜 돌려주느냐고 묻거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라삐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게에 가실 때 꼭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정직한 분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한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속인 죄. 가난한 데다가 병까지 걸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 병이 낫기만 하면 황소 100마리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사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내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었답니다. 사내는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 약속한 100마리의 황소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 모양의 양초를 100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양초로 된 소를 제단에 늘어놓은 다음 불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약속한 제물을 바치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얕은 꾀를 썼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기로 하고 사내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잘 지켰으니 나도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저 앞에 있는 바닷가에 큰 바위 밑을 파보면 그곳에 돈이 묻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내어서 갖도록 해라. 사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가짜 황소인 줄도 모르고 도리어 상을 주신다니 하느님도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어쨌든 상을 주신다니 기쁘게 받아야지. 사내는 그 길로 곧장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꿈에서 알려준 바위 밑을 파보았습니다. 얼마 동안 파 내려가니까 정말로 수많은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나는 이제 부자다.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 사내는 신이 나서 금화들을 가지고 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놈이냐?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감추어둔 보물을 훔쳐가려 하다니 괘씸한 놈.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도둑질을 하는 해적들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내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해적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안 돼. 너 같은 놈은 그냥 둘 수가 없다. 벌을 받아야 해. 해적들은 사내를 자신들의 배에 강제로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먼 나라로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사내는 남은 평생을 누군가의 노예로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선물.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몹시 사랑했고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라삐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라삐님께 허가를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라삐는 이들 부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분과 헤어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우리 부부가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아내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결혼 10년이 되도록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헤어져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가족들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삐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의 뜻에 따라 헤어지시겠다는 건가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헤어지더라도 아내가 모욕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어지는 날 아내분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온 아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가를 자랑하십시오. 남편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야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남편을 보며 라삐가 물었습니다. 혹시 헤어질 때 무엇인가 선물을 할 생각이십니까? 물론입니다, 라삐님. 아내가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할 만한 것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주겠소 라고 하십시오. 아내분이 선물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잔치가 열렸습니다. 헤어지기 위한 잔치였답니다.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하나만을 골라보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주겠소. 그런데 바로 이때 랍비가 아무도 모르게 아내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남편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랍비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혼은 취소되었답니다. 더욱 다행인 것은 몇 년 후 부부 사이에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철새의 여행.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베를린은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독일이요. 좋아요. 베를린에서 취리히까지의 거리가 700km라고 할 때 비둘기가 1시간에 100km의 속도로 날아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선생님은 모리츠라는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모리츠가 대답해 보세요. 모리츠는 벌떡 일어나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8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학생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틀렸어요. 답은 7시간이에요. 그러자 모리츠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바보들아, 비둘기도 너무 먼 길을 날면 중간에 한 번쯤은 쉬고 싶을 거라고. 숨은 환자 찾기. 시골에 사는 사내가 도시에 사는 유명한 의사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제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왕진료는 많이 들을 테니 부디 저희 집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진은 의사가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사는 병을 잘 고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왕진료를 많이 준다니 한번 가보자. 의사는 진료 가방을 챙겨 들고 기차로 사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기차역에는
전보를 쳤던 사내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의사를 보자마자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제 아내는 복이 없나 봅니다. 조금 아까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거 참 안 됐네요. 의사는 진심으로 사내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손해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 회관에 병을 앓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두었으니 진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왕진료는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잃은 사내의 부탁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사내를 따라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을 진찰하고 약도 지어주었습니다. 왕진료는 환자들이 나눠서 지불해서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다음 날 의사가 도시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역까지 전속 나온 사내가 의사에게 머리를 깊이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서는 비싼 왕진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돌봐주신 그 환자들 틈에 제 아내도 있게 했답니다. 줄지 않는 곡식.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독일과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적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함께 도망을 다녔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어서인지 형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 형제는 우애가 정말 좋아. 마을 사람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너희들도 저 형제를 보고 배우도록 해라. 그러던 어느 날 형제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형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달리 해석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툼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형은 동생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만 해도 얼른 다른 곳으로 비켜갔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덤벼들었습니다.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은 동생을 잃었고 동생은 형을 잃었습니다. 의 좋던 형제는 마치 원수와도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형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형은 랍비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랍비님, 저는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동생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을 생각하며 꼬박 밤을 새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불러 서로 잘못을 터놓고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랍비는 형이 동생을 미워하기는커녕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동생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동생도 랍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랍비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던 형님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저는 형님을 잃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형님에게 용서를 빌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의 속마음을 알게 된 랍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형제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랍비는 모임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옳지, 좋은 기회가 왔구나. 랍비는 형제에게 각각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주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가 초청받았다는 것을 모르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각각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이 모임에 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랍비는 연단에서 형제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을 것을 바라보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형제는 많은 곡식을 주수했습니다. 넓은 과수원에서는 많은 사과를 땄고 옥수수 밭에서는 많은 옥수수를 땄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이나 옥수수 밭은 누구 한 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추수한 것을 공평하게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동생은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님은 결혼을 하셔서 형수님과 조카들과 함께 사시잖아. 식구가 많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생활이 어려울 거야. 그래, 혼자 사는 나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인 것 같아. 동생은 어려운 형편에 있을 형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곡식을 드린다고 하면 형님은 분명히 거절하실 거야. 옳지.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 놓자. 동생은 곡식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형의 곡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보살펴 줄 테지. 하지만 동생은 혼자 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재산이 더 있어야 할 거야. 그날 밤 형은 아무도 모르게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동생의 곡간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밤이 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곡간에 간 동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곡식이 처음 그대로잖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간 만큼 형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건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형제는 서로의 집에 곡식 자루를 날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니 여전히 똑같은 양의 곡식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동생은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형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달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아우야. 놀란 것은 형도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형제는 곡간의 곡식이 왜 줄어들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여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랍비가 강연을 마쳤을 때 그의 눈에는 형제가 울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화해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안갚음과 미움. 사내가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빌려주게 해. 그러자 친구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얼마 뒤 이번에는 반대로 친구가 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말 좀 빌려주게 해. 그러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난번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다네. 이것은 안갚음입니다.
한편 또 다른 사내가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빌려주게. 그러자 이 친구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얼마 뒤 이번에는 반대로 친구가 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말 좀 빌려주게. 그러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네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미움입니다. 공평한 품삯. 임금님이 소유한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그곳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다른 일꾼들보다 솜씨도 아주 뛰어나고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포도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일 잘하는 일꾼에게 임금님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과 일 잘하는 일꾼은 포도밭의 이곳저곳을 거닐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그날의 품삯은 그날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그날의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다 똑같은 금액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도 똑같은 품삯을 받았지요. 그러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임금님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사람은 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한가하게 임금님과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다니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만에 해치웠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랍니다. 위대한 랍비 힐렐. 힐렐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 20살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로 가서 2명의 훌륭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힐렐도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는 돈은 하루에 겨우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절반은 수업료로 내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일거리를 얻지 못했답니다. 한 입도 벌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의 강의만은 듣고 싶었습니다. 힐렐은 아무도 모르게 학교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굴뚝 구멍에 귀를 대고 밤 늦게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하루 종일 쏘다닌 탓에
몹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겨울철이어서 때마침 내린 눈이 그의 몸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실에서는 다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에 무엇인가 늘어져 있어서 교실 안이 컴컴했습니다. 저게 뭐지? 학생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 그것은 눈에 덮인 채 잠이 든 힐렐이었습니다. 밤새 추위 속에서 잠들어 있던 힐렐은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힐렐을 업고 내려와 따뜻한 방에 눕힌 다음 몸에 온기가 돌도록 주물러 주었습니다. 덕분에 힐렐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학교에는 공부를 하고 싶었던 힐렐의 열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힐렐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었답니다. 또 이때부터는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힐렐은 훗날 랍비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이었지만 본래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힐렐을 찾아와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의 학문을 모두 말해주시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힐렐을 화나게 하는데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힐렐이 화를 낸다는 쪽에 많은 돈을 건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낮에 힐렐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만 하루 동안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지낸답니다. 또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한 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내기를 한 사람이 힐렐을 찾아간 건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힐렐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대강 닦고 옷을 입은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사람은 힐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불쑥 질문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왜 둥굽니까? 정말 실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힐렐은 그 사람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준 다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힐렐은 다시 젖은 몸을 대강 닦고 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후기는 왜 살갗이 검습니까? 힐렐은 그 까닭을 자세히 설명해 준 다음 또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탕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힐렐은 그때마다 황급히 젖은 몸을 닦고 옷을 걸치고 나가서는 부드러운 말로 질문에 정성껏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울상이 되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삐님 같은 사람은 정말이지 처음 봅니다. 저는 라삐님 때문에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는 당신이 돈을 잃는 편이 낫습니다. 힐렐은 많은 명언도 남겼습니다. 나중에 여러 성인들도 힐렐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을 정도랍니다.